우리 더 포인즈, 우리 찬양 인도한 우리 형제자매, 믿음의 아들, 딸 위해서 박수 한번 할까요? 네. 후드티가 너무 멋있는데? 그거 파는 거야? 오, 그래요. 정말 멋있어요. 예. 여러분, 목사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쓸만해요. 예. 우리 더 포인즈 1327이라고 하는 것은 선교 단체입니다. 이번에 열방 주님 오실 때까지 마지막 열방을 가슴에 품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추수꾼이 되길 원하는, 그래서 말씀해 보시면 그때에 그 천사들이 자기를 택한 자들을 보내어 땅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는 말씀이 마가복음 13장 27. 그래서 여러분 들어올 때 더 포인즈 1327이 뭔가, 무슨 암호가, 우리가 군대잖아, 그지? 요즘 군대니까 군대 암호 같죠? 더 포인즈 1327. 진짜 이건 암호 같은 성경이에요. 이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한 거예요. 또 포인즈, 사방이라는 뜻이죠. 사방에 마지막 때 정말 아직도 주께 돌아오지 아니하는 수많은 나라들, 무슬림, 공산권,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자기가 택한 자들을 사방에서 부르는 것처럼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추수꾼이 되어서 사방, 열방에 나가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불러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거룩한 미니스트리, 사역을 소원하는 단체가 더 포인즈 1327 미니스트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동안 1년이 훨씬 넘는 시간 동안 정말 우리 선교사님들이 자신의 모든 젊음과 부와 영광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결단하고 소원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1년 이상의 시간을 갖고 지금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열방에 나가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들을 바라보며 또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왜 이분들이 우리가 초대하거나 제가 콜을 한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귀하고 귀한 우리 선교사님들과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과 아이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비전에 그렇게 담아줬어요. 소를 품고 열방으로. 오늘 또 제가 어느 선교 단체에 가서 2시간 동안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저는 2008년도 이 교회 오기 전에 1년 전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내게 주었을 때 저는 지역교회 로컬 처치를 건강하게 세워서 제자를 양산해내는 일인데, 선교사 출신도 아니고 또 선교에 대한 비전을 군에 있으니까 군복음화, 민족복음화, 열방복음화에만 매여 있었지 선교를 통한 열방의 부분은 민간교회가 할 수 있는 거지, 군선교는 눈에 당장 하루에도 수백 명씩 들어왔다가 전역하는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니까 세계 선교 열방을 품을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강하게 주셔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3가지 슬로건을 저와 여러분 함께 가졌죠. 말씀이 현실이 되는 어떤 지체? 행복한 지체. 사도행전 8장 8절이죠. 2번째, 거꾸로 가는 교회. 돈 안 되는 일을 하는 교회, 거꾸로 하는 교회죠. 그 다음에 3번째, 서울을 품고 열방으로. 이 3가지가 우리 교회의 모토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2011년, 2013년 2번이나 그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저를 흔드셨고 회개를 시켰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남수단, 어려운 남수단부터 시작해서 브라질, 인도족까지 열방의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잠잠히 우리 젊은 청년들이 처음 2010년 이때 일어났던 청년들의 세대는 다 가물가물해지고 한국교회의 청년 동력은 사라지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더 포인즈 1327 선교사님들을, 그들이 우리를 품어주세요. 그리고 그 귀한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들에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 아마
그건 모를 거예요. 난 그때 뭘 생각했느냐 하면 1년 동안 장로님들하고 기도했지만 여러분 벌을 분봉하는 방법 아세요? 보통은 여왕벌을 옮기면 돼요. 그러면 저절로 한 2, 3만 명이 따로 나와요. 그게 일반적 분봉이에요. 그런데 가장 돈 안 들고 분봉하는 벌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 뭐냐 하면 어느 날 갑자기 벌이 실타래처럼 막 뭉쳐져 가지고 집 앞 감나무에 벌이 막 붙어서 따닥따닥 붙어서 감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어느 벌이 뒤에 여러분 갈참나무에 벌이, 그것도 높이도 아니고 적당하게 사람이 될 만큼, 조금 높으면 사다리 한 두 개 올라갈 만큼 벌이 이렇게 막 뭉쳐서 있는 거예요. 그건 벌이 나온 거예요. 스스로 분봉하려고 여왕을 중심으로 나온 거예요. 그 안에 가만히 보면 굵은 여왕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그냥 여러분, 이 벌은 날 받아주셔야 하니까 연기를 뿜는 훈육이 필요 없이 갖고 와서 자리에다가 이리 오너라가 쓸어 담으면 돼. 그러면 그 벌이 그냥 다 들어가서 벌통을 들어가 놔두고 벌통을 급히 구해와서 소비 몇 장을 넣고 그냥 벌을 이렇게 열어놔. 그러면 벌이 고맙습니다. 그리고 수만 마리가 그 좁은 구멍으로 다 들어가. 이게 벌이 자연 분봉에 횡재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귀한 우리 선교사님들 30여 명이 저에게 우리 식사를 한번 하고 우리 이 하나님의 성전에 보내주셨을 때 하나님이 하늘의 일벌들을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에 올리브홀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리 오느라 쓸어 담는 시간이 1년이 넘었어요. 그리고 보니까 하나님이 서울을 품고 열방의료에 대한 하나님께서 일들을 주셔서 제가 이분들을 섬기는 일을 1년이 넘게 고민하다가 8월 달에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당회를 해서 고민하다가 작년 12월 달 최종적으로 결심하고 담임 목사가 이 포윈즈 열방의 선교사님들을 품어야 되겠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품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저 땅끝에서부터 올라오면서 거점 지역에서 집회를 하는 거예요. 뭐 본고도 움직이기도 하고 뭐 또 모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땅 전체에 들어서 교회 몇 군데의 이 땅에 거점 교회를 두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지난달인가요? 우리 기획실에 의논을 해서 빨리 우리 교회 와서 우리 교회 서울에서 한번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오늘이 결정된 거예요. 오늘은 특별한 더 포인즈 1327 선교의 밤이에요. 그런데 오늘 생각지 않는 어마어마한 일을 봤어요. 우리 오늘 국회 앞에서 다른 사진 말고 국회 앞에서 전체가 부르짖는 그 피켓 든 걸 한번 좀 사진이 혼 나왔네. 뭐 지금 매스컴에 많이 나왔던데. 예. 이거 말고 전체라니까. 없다. 그것들 하면 좀 있는데 전체가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이 악법을 막기를 원해서 그 춥고 추운 영하의 날씨에 국회 앞 계단을 가득 채우고 더 앉을 데가 없어서 옆에 잔디밭에까지 내려와서 앉고 서고 하는. 그런데 이제 행사가 막 시작이 되는 참에 유치원 학생들, 초등학교 학생들 같은 아이들이, 난 위에서 보니까 유치원 아이들이 전부 모자를 뚜껑을 덮고 거기다가 뭐 이름표를 하나 또 대각박에 붙이고 이 사진이에요. 이렇게 지금 전국에서 올라온 분들이 이 집회를 하는데,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오는 거예요. 유치원 아이들이 몇십 명이 온 거예요. 야, 아니 이게 이 영하의 날씨에 유치원 원장 저 어떻게 하려고 일을 벌리지? 학부모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내내 보면서 내려다 봤어. 그런데 와서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그 잔디밭에 이 아이들이 여러분 벌들처럼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하는 거예요. 내가 계속 내려봐. 저 어느 유치원인데 교회 선교원인가? 교회 선교원이라도 저 부모들이 저 애들 추운데 데려나가서 소풍 같은 거 아니고 추운데 맨바닥에 앉혀놓고 저게 무슨 이 악법을 창조 질서라는 악법을 외치는 이래 부모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도 하여튼 어떤 영어인지 모르지만 진짜 귀하다. 그래 이제 기자들이 전부 그 아이들만 다 찍는 거예요. 예, 앞에 나오는 연사들은 안 찍고 그 아이들만 너무 신기하니까 또 대각박에는 전부 다 이름 붙여놓고 내가 봤어요. 나중에 보니까 우리 장다희 선교사님이 우리 더 포인트 장다희 선교사님이 보이는 거예요. 요 아이들 보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장로님이 목사님 더 포인트 아이들이 왔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의 자녀들이 왔어요. 여러분 여기 왔는데 우선 사진을 좀 보여주고 내가 나중에 다 가고 다 가는데 아니야 이 국회 정문 앞에서 우리 한번 다 가게 규탄한다 이렇게까지만 아니야. 이게 진짜 기도해야 돼. 그래서 내가 보니까 우리 성도들 모르고 본지 아마 어디 바쁜지 배고픈지 추운지 가버린 사람 있고 남아있는 분들만 모아가지고 손을 붙잡고 계단에 전체 둘러서서 손을 붙잡고 최미자 권사님 왔는데 왜 빨리 갔어? 왔다 난 그래서 손을 붙잡고 다 합심 기도를 했잖아. 하나님 이 입법 기관이 하나님 원하는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강처럼 흐르는 법을 만드는 이 국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이 국회의원들과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야 다 지금 가는데 그래서 그때 우리 아이들을 올라오라고 그래서 올라오는데 또 올라오고 있으면 빨리 올라와. 그 아이들을 가운데다 두고 이 아이들을 가운데다 두고 우리 모두는 옆에 손을 붙잡고 이렇게 지금 우리 교회가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마무리 기도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오늘 그 아이들이 다 왔어요. 우리 선교사님들 아이들 다 일어나봐. 우리 친구들 다 일어나봐. 박수. 와우. 친구들 고마워. 축복해. 감사해. 앉아. 여러분 정말 얼마나 이쁜지 복음적 가치관과 하나님의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커가는 저 아이들이 얼마나 이쁜지. 그래서 오늘 점심 어디가 맛있는 거 먹으라는데 먹었어? 먹었대. 먹은 것은 오늘 할아버지 목사님이 내니까 다 얘기해. 다 해라고 약속을 했으니까 내가 사준 정심을 따스한 거 맛있는 거 먹으라 잘 먹었어. 보면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젊음과 그 좋은 대학을 나오고 하나님 앞에 비전 있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다 부모가 반대하고 모두가 반대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걸어가는 그 선교사님들과 그들이 난 저 아름다운 자녀들, 이렇게 이 땅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열방이 이들로 말미암아 오늘 찬양을 인도한 이 아들 딸들도 아마 우리 대학생들이죠. 이들도 하나님께서 그들 뒤를 바라보며 지금 배우고 있는 예비 선교사들이에요. 실질적으로 현장 선교사들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민족의 자산, 하나님의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사역꾼들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분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또 이분들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우리 시간을 좀 갖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기획을 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더 포빈즈 선교사님들, 또 우리 아이들, 우리 더 포빈즈의 우리 사랑하는 대학생들, 우리 한번 다 한번 일어나 볼까요? 우선 내 박수로 축복하고 싶어서 다 한번 일어나 봐요. 여러분 큰 박수로 축복합시다. 선교사님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친구들 축복해요. 네, 우리 학생들 감사해요. 네. 이제 이 시간 이후에 나머지 시간은 우리 더 포윈지에서 시간을 인도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몇 시일까요? 네, 박수.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동대학교에서 심리학과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있는 23살 박혜나입니다. 네, 오늘 시냇가 푸른 나무 교회에서 제 간증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코리아 1327로 그리고 모로코로 인도하셨는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목회자 자녀로서 부모님께서는 포항에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저는 태생부터 마음이 너무 여렸어서 거절과 의사표현을 잘 못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많이 느꼈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상처를 받게 되며 자존감이 많이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어 제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있었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제가 어떤 성격의 사람이고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정체성이 불분명한 상태로 자기 연민에 빠져서 고등학교 3년을 보냈습니다. 20살이 되고 한동대학교에 입학하며 전 그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인간관계에 대한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감사했던 점은 그때 당시 제 주변에 선교에 열정적인 언니들이 정말 많이 있었는데 덕분에 저도 선교에 대한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되고 1학년 2학기를 마치고 여름방학 때 러시아 지역으로 단기 선교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네, 이 사진이 단기 선교를 갔던 사진입니다. 이때 처음으로 저의 시선이 열방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수많은 무슬림들과 직접 교제를 하며 열방 가운데 복음이 너무나도 시급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열방에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이 크게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복귀 후 1학년 2학기 때 여러 상황들로 인해서 번아웃을 느껴 1년 동안 휴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휴학을 했던 2024년 한 해는 제 안에 있는 많은 상처가 드러나며 회복이 일어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고 제게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많은 회복이 일어났고 다시 복학을 했을 때에는 공부에 열정이 생겨 학업과 제 미래에만 집중했습니다. 열방에 대한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학점을 올리는 데만 집중했고 나아가야 할 진로를 두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국제아동복지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분야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불어를 배워두면 유용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불어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불어권 국가에서 1년 정도 해외 봉사를 가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저에게 적합한 봉사단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국제아동복지에 관심을 가지게 하셨는데 왜 길이 안 열리냐고 열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다음 날에 학교 기숙사에서 요르단으로 1년 선교를 다녀온 언니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언니를 통해 청년들이 1년 동안 열방으로 나아가 학생 선교사로 활동하는 CM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게 되면 불어를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복음 전파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CM을 가게 되면 복음도 전할 수 있고 불어도 배울 수 있었기 때문에 언니의 제안이 엄청 솔깃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CM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기에 섣불리 결단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도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틀 동안 기도했지만 특별한 응답은 받지 못했었습니다. 그렇게 응답을 언제 주실까 계속 기도하고 있을 때 갑자기 머릿속에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응답이라고 느껴졌고 이때부터 저는 이 말씀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붙들자 제 안에 한 가지 확신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CM은 하나님이 제게 주신 기회이고 모로코는 제 비전을 준비하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기회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CM을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CM을 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코리아 1327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코리아 1327은 청년들이 하루 식비 5,000원으로 38일 동안 전국 각지의 교회를 섬기며 한국교회와 청년 세대의 부흥을 위해 움직이는 사역입니다. 사실 처음에는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걱정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도 마음에 소원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코리아 1327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며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붙들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코리아 1327을 참여하게 되며 처음 모로코 CM을 결단했을 때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제 안의 본질적인 질문들이 많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CM을 결단했을 때에는 선교보다 불어를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타이트한 일정과 불편한 잠자리, 단체 생활, 그리고 많은 분들께 모로코를 향한 저의 마음을 나누는 과정 속에서 제가 지금 대체 무엇을 위해 이걸 하고 있고 불어를 목적으로 선교를 가는 게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 마음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CM을 결정한 것이 하나님이 뜻이 아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고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처럼 저희는 매주 금요일마다 산기도를 가는데 네. 저는 산에서 많은 나라들 중에 모로코를 선택한 것은 순전히 저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임을 아니까 모로코 땅으로 보내시는 이유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울면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는 제 마음에 다시 한번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떠올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은 진짜 하나님이시고 내가 왜 모로코로 부름받았는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봉고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한 언니가 모로코는 해가 지는 땅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마음에 제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제 이름은 박해나이고 해나는 순 우리말로 해가 떠오른다는 뜻입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말이지만 저에게는 하나님이 저를 통해 이제는 모로코 땅 가운데 해가 나게 하시려고 모로코로 부르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모로코 땅 가운데 누군가는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저를 모로코로 작정하신 부르심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불어라는 제 개인적인 관심사를 통해서라도 저를 모로코로 그런 땅으로 이끌고 계셨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그 땅 가운데로 보내시기 위해서 코리아 1327의 기간을 통해 준비시키고 계신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사진들처럼 저희는 주로 거리 예배와 전도를 중심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거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많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저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길 원한다는 마음으로 예배와 전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제게 담대한 마음과 이 땅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진정한 마음으로 사역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팀원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사역했기에 더욱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코리아 1327에 대한 또 하나의 간증은 하루 식비 5,000원으로 살아가야 하는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님들을 통해서 넘치도록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네. 숙소와 정말 많은 것들을 먹었는데요. 숙소와 음식이 채워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는 직접 경험했습니다. 대방어, 샤브 올데이, 쿠쿠, 애슐리, 삼겹살, 육회 비빔밥 등등 정말 귀하고 비싼 음식들을 교회와 성도님들을 통해 매일같이 공급받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을 붙들고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모로코의 복음의 일꾼 CM팀입니다. 네.
자매 2명, 형제 2명으로 구성된 저희 팀은 다음 달 말 모로코 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저희 팀을 통해 모로코 땅 가운데 복음이 심겨질 수 있게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단순히 불어를 배우기 위해 모로코에 가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제게 붙들게 하시고 마음에 소원을 두셔서 모로코와 열방을 살리기 원하신다는 확신 가운데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를 코리아 1327로 그리고 모로코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시냇가 푸른 나무 교회로 불러주시고 특별히 코리아 1327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제게 행하신 놀라운 역사들을 간증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며 주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 오직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앞으로 인도하시는 모든 시간 가운데서도 그리고 코리아 1327의 모든 여정 가운데서 성령님이 친히 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다시 한번 이 땅 한국과 한국의 청년 세대 가운데 주님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지는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 우리에게 찾아왔네. 자기 몸 희생하며 확증해내신 사랑, 먼저 본이 되신 이가 우리에게 명하시네. 내 맘과 뜻 힘 다해 주를 사랑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이 모든 것을 덮어주네. 사랑 가운데 우리 온전히 살아갈 때 우리 삶이 그의 기쁨 되네.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 우리 삶에 녹여내어 서로를 더욱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하겠네. 우리가 주를 더욱 노래하고 이곳에 함께 모여 찬양하니 모든 두려움과 걱정은 떠나가네. 주 사랑만이 먼저 제자 되어 우리는 코리아 1327 여기는 전주 여기는 나사 여기는 포항 여기는 시골 여기는 하난서부교회에서 기다리기서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이 모든 것을 덮어주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고 또 우리의 주님께서 가장 그토록 원하시는 우리 가운데 가장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갈망인 줄 믿습니다. 제가 늘 이렇게 같이 참여해서 앞에서 이제 특송을 하다가 오늘 좀 같이 이렇게 앉아서 우리 청년들과 저희 아이들이 특송하는 걸 봤는데 저도 너무 감동이 돼서 자외 계신 분에게 한번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속히 오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속히 오십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아멘. 저는 20자가 선교사고요. 우리 더포인즈 1327 미니스트리에서 우리 청년 대학생 사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냇가 푸른 나무에서 저희가 저희 초창기부터 여기 옆에 있는 올리브홀을 내주셔서 그곳에서 또 함께 예배하면서 매주 또 열방과 민족을 향한 그런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를 품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1년 반 가까이 되는 여정 동안에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 중에서 우리 목사님과 또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귀한 우리 성도님들과 사역자분들 통해서 받은 은혜가 또 큰 배려들이 또 격려가 저희 안에 양분이 되어서 저희가 또 공동체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뜻을 품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그 코리아 1327이라는 지금 훈련을 진행 중입니다. 이 사역은 이제 38일 동안 청년들이 25만 원의 재정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오는 긴 여정이었는데 이제 30일이 됐습니다. 저는 이제 이 코리아 1317에서 제가 하는 주 역할은 봉고차 운전입니다. 그래서 저희 선교사들이 봉고차를 운전하고 저희 청년들을 태우고 이제 전국을 돌면서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한 달을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체력이 조금씩 제가 이렇게 나이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좀 필요가 축적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뭐 졸더라도 문제 없습니다. 제가 졸면 봉고차 안에서 부흥회가 시작됩니다. 저를 깨우려고 열심히 찬양을 시작합니다. 제가 제일 많이 들은 찬양이 마귀들과 싸울지라. 근데 이제 마귀들과 싸울지라를 들으면 잠이 깹니다. 잠은 깨는데 노래를 너무 못 불러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어려워지는데 그러면서 봉고차를 타고 다니는 그 기간 동안에도 졸지 않고 깨어서 찬양하고 또 예배하고 주님을 높이고 또 길거리에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또 귀한 구루터기와 같은 한국 교회들을 만나고 함께 섬기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마 오늘 금요철의 하루는 저희가 마지막 섬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저희 단체가 시작된 또 시작부터 저를 품어주셨던 이곳에서 이 마지막 섬김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란 선교사입니다. 이란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나요? 요즘 이란이 너무 이슈죠. 저는 이제 이란에서 5년 정도 선교하고 나와서 이제 튀르키예에서 이란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또 한 5년 정도 저희 가정이 10년 가까이 섬기고 돌아왔습니다. 이란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부흥한 나라라고 모든 세계 교회들이 알고 있습니다. 연간 19.6%. 그리고 2위가 아프가니스탄입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복음 전하기 어려울 것 같고 가장 어둠이 짙을 것 같고 이슬람 국가 중에 나라 이름에 그 이슬람 공화국이 들어간 이슬람이라는 그 말이 들어간 나라가 4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 이란과 아프가니스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법 자체가 이슬람법으로 통치되어지는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은 탈레반이 지금 점령하고 있죠. 가장 어려운 나라에 가장 어려운 그 민족에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부흥의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주님이 시작하신 일, 또 주님이 약속하신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가장 부흥한 나라의 이 부흥의 원천은요, 사실은 전도에 미련한 것입니다. 전도는 참 미련하죠. 저희들도 계속해서 전도를 하는데 세상에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미련하다 하지 않겠습니까? 한 달 동안에 많은 스펙들을 쌓을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는 이 시간 동안에 다 던지고 거지전도 여행을 떠나가지고 지금 저렇게 이제 돌아다니고 있는데 세상은 그것을 미련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미련한 사람들이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우리 이란의 부흥은요, 그런 미련한 자들의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부흥이었습니다. 이란의 이 이슬람 국가에서는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자기 삶의 기반을 다 잃어버린다는 걸 뜻해요. 2009년도에는 이란에 배교자 사용법이 통과됐습니다. 그건 뭐냐면 무슬림이 다른 종교를 가지면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도 이란은 끊임없이 부흥했습니다. 2005년도에 이란의 그리스도인들은 약 4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약 400만 명이 됐답니다. 1400년 이슬람 역사 가운데 유례없는 부흥이 그 땅 가운데 있었어요. 그 부흥은 거저오지 않았습니다. 많은 미련한 자들이 있었어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자기의 삶을 다 던지며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전한 자들, 그리고 그 중에서 이란 교회 리더인 하이크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도 이 이란의 이런 상황들을 해외에 많이 알리고 이제 기도를 요청하고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 당연히 이란 정부의 타겟이 돼서 많은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만하라고. 당신에게는 4명의 자녀가 있고 이 일은 당신이 하지 않아도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한다고 나라가 바뀔 것도 아니고 당신이 하지 않아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듯한 말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계속 얘기했던 것은 누군가는 일을 해야 한다. 그리고 본인 친구이신 목사님께서 신앙을 이유로 감옥에 갇히셨을 때 그분을 구호하는 운동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길 내 친구 이 메흐디 목사에게도 4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 활동을 하시다가 결국엔 실종되시고 발견되셨을 때는 26번 칼에 찔려서 돌아가신 후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순교 이후 교회는 더 불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테헤란에 있는 교회입니다. 저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심호하셨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곳에서 예수를 믿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이란 가운데 계속 있었는데요. 저 교회는요, 첫 번째 목사님이 부임하시고 순교하시고, 두 번째 목사님 부임하시고 순교하시고, 세 번째 목사님 순교하시고, 네 번째 목사님 순교하시고, 다섯 번째 순교하시고, 여섯 번째 순교하셨습니다. 일곱 번째 목사님 더 이상 순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죽여도 계속 오니 더 이상 건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보고 성도님들은 이 순교자의 믿음을 본받아 성장하실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정부가 결국에는 저 교회를 완전히 폐쇄합니다. 완전히 폐쇄했는데 교회는 끝나지 않았죠. 지하로 들어가고 가정교회로 들어가서 더 큰 부흥을 일궈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세상이 막을 수 없었습니다. 놀라운 부흥의 일들을 하나님은 보게 하셨습니다. 7번 순교하신 목사님이 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셨죠. 저희 그 이란에서의 사역도 사실 한 3년 가까이는 열매가 별로 없었습니다. 귀한 친구들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참 감사하게도 그 땅에서 저희 가정이 많은 도움을 받으며 주님의 은혜로 적응하고 또 이제 복음을 많이 전했지만 그닥 열매가 없고 여전히 친구들은 죄 가운데 있고 그 무슬림 사회에서 두려워하고 또 믿음을 갖는 것조차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한 영혼을 섬길 때 3년을 섬기다 보니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부흥을 보게 하셨어요. 우리 전도하는 게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거리에 나가서 막 부산에서부터 올라오면서 여러 교회 전도지나 전도하는 방법들을 배우면서 이 전도를 합니다. 근데 그 실제적으로 전도한 교회에서도 알고 저희도 아는 건 그 전도지를 통해서 돌아온 일들이 사실 많이 없습니다. 사실은 뿌리는 거에 비해서 성과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동쪽에서 전도하면 서쪽에서 옵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땅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정말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한 영혼이 있을 때 누구에게 보내시겠냐는 거예요. 지금도 전도하고 있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그 교회에게 그 한 영혼을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 목사님과 신명 목사님과 만남을 통해서 저희도 많은 인사이트와 또 하나님의 그런 마음과 감동들을 얻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잊혀진 사건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동쪽에서 전도하면 서쪽에서 오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 가운데 그러한 방황하는 영혼들, 정말 주님이 구원하시기 원하시고 사랑하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끊임없이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미련한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셨고,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저 열방 땅끝에서도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모이면 잡혀갑니다. 10명 이상 모이면 이 나라법이요, 집회가 되고 또 이슬람 정부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통제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몰래 모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씁니다. 핸드폰 집에 놓고 오기도 하고, 뭐 모이면 제가 참 봤던 것 중에 신기한 게 핸드폰을 다 수거해가지고 이 냄비에 넣습니다. 그게 전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넣고 막 여러 가지 보안들을 생각하면서 모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요, 계속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 한번 모였을 때 예배가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도를 한번 시작하면, 찬양을 한번 시작하면요, 4시간 기분입니다. 그날이 마지막일 수 있잖아요. 정말 그날이 마지막일 수 있으니 간절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있고 우리 눈에 좋아 보이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의 신앙이 나오더라고요. 이란 교회 그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요, 누가 주인인가를 날마다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다니엘의 그 제국의 압제 안에서도, 제국의 권세 속에서도 무릎 꿇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는 하루에 3번 기도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이 변치 않았습니다. 그 이름처럼 하나님이 심판자시라는 걸 알았어요. 제국의 권세가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많은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언약이 언제 이루어질지 더뎌만 보여도 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결국엔 이 모든 민족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는 열국의 왕이시다. 이란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예배하고 또 주를 섬기고, 얼마나 예배가 감격스러운지, 그 주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르고 기도하고 초대교회 예배가 막 드려지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 예배. 그리고 이제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려고 해도 예배가 끝나지 않죠. 왜냐하면 이란 사람들은 독특한 문화가 있는데 작별 기도를, 이 작별 인사를 그 1시간 가까이 합니다. 집에 안 갑니다. 그래서 얘기하다 보면 계속 늦어지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나오면 또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그러면서 간절하게 우리 주님을 예배했던, 저 사진은 저희 수련회 사진입니다. 물 세례를 줄 수가 없어요. 줄 장소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어려움 가운데 예배 드리는 중에 감사한 일은요, 다 물 세례 받기 전에 성령 세례 받습니다. 성령 세례 받고 기뻐서 춤추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고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왕이심을 선포하고, 또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산산조각나 보이는 그 민족, 날마다 정말 어려운 일이 있고 지금도 시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단지 그뿐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그 민족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트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이란의 목사님들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엘람은 이란의 이 페르시아 민족의 프로토 제국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람을 향해 예언하셨습니다. 엘람을 내가 사방으로 흩어버리겠다.
페르시아 제국은 그런데 한 번도 흩어진 적이 없어요. 47년 전에 이란은 이슬람 혁명으로, 아프가니스탄은 전쟁으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곳곳에 이란인과 아프간인들이 없는 곳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세계 곳곳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 그대로 이 민족을 지금 이끌고 계신다. 우리가 흩어졌지만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겠다. 그리고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보로를 돌아가게 하겠다. 그래서 정말 저 말씀처럼 이란과 아프가니스탄 그 페르시아 사람들이 난민이 된 겁니다. 난민이 되어서 그들이 이란은 이슬람 정부의 핍박을 피해서, 또 아프가니스탄은 전쟁을 피해서 튀르키예로, 또 유럽으로 이동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튀르키예만 해도 약 300만 명 이상의 이란과 아프간 난민들이 거주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저 친구들은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부터 파키스탄을 지나서 이란을 지나서 튀르키예로 오는 거예요. 이란의 크기가 우리나라의 16배입니다. 보통 2달이 넘는 그 길을 저렇게 저 차 속에서 5명, 6명이 트렁크에 꾸겨 타고 40시간씩 이동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냉동차에 수십 명씩 실어가지고 이동하다가 환기를 안 시켜서 사람이 죽는 일들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목숨 걸고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나아오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고통받고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은요 오히려 그런데 이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튀르키예에 넘어온 이 난민들이 주로 저 이스탄불이나 여러 지역들에 흩어져서 사는데, 놀라운 일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멸시받고 천대받고 이름도 없는 그 난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튀르키예 땅에 새로운 부흥의 일을 시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튀르키예에 81개 도시가 있습니다. 그 중에 70개 도시에 이란과 아프간 난민들이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들이 이동해서 그곳에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세웠어요. 여러분, 교회는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라도 그 민족의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그분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겁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민족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튀르키예는요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불리던 땅입니다. 많은 선교사가 들어갔지만 그닥 열매가 없었어요. 영적으로 너무나도 견고하고 초대교회 이후에 한 번도 부흥이 없던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곳에 가장 부흥하는 민족을 보내시고, 흩으셔서 보내시고, 그곳에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그 땅을 변화시키고 계신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난민들이요 어렵지만 신앙을 갖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튀르키예 땅 넘어와서 할 일이 없으니까 뭐 제대로 취업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학교를 다닐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재봉틀 공장에서 하루 종일 일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 종일 일하고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그렇지만 말은 못하고 그 돈을 모아서 또 유럽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그러다 다시 돌아오고, 백길로 갔다가 배가 뒤집어져서 죽거나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끊임없이 반복되는 절망적인 삶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은혜로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예수를 믿고 돌아온 역사가 많이 있어요. 난민들이 교회를 옵니다. 저희 교회도 무슬림들이 반이었습니다. 그냥 오는 거예요. 와서 예배 드립니다. 성탄절이 됩니다. 같이 크리스마스 준비를 합니다. 무슬림들도 같이 준비를 해요. 저희가 6개월 동안 저희 교회에 나오던 친구가 있었어요. 6개월 동안 예수님 안 믿는 겁니다. 왜 예수를 안 믿냐? 너 예수님 좋아하냐? 예, 좋아한대요. 너 예수님 믿냐? 믿는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믿냐? 예, 그것도 믿는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다면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랬더니 아니랍니다. 난 무슬림이다. 왜 그러냐? 내가 그리스도인 되면 우리 부모님이 슬퍼하신다. 우리 가족들, 친척들 다 무슬림인데 어떻게 내가 기독교인이 되겠니? 그래, 알았다. 일단 교회는 와라.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성탄절이 됐습니다. 이 친구가 예수님 역할을 했어요. 너무 열심히 연습을 하고 기뻐하면서, 그래서 이제 연극을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예수를 믿었어요. 그렇게 돌아온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가난한 심령을 가진 난민들 가운데 지금 그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제가 참 기억에 남는 한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아프간 자매였어요. 16살짜리 소녀였습니다.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리고
기특하게도 전도를 하러 나간 거죠. 튀르키예인한테 전도를 합니다. 나가서 전도하는데 처음 전도한 날 들은 말이 뭐냐면 나는 난민이 정말 싫다. 우리나라에서 떠나라고. 첫 전도인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희도 이제 나가서 지금 뭐 피켓 전도도 하고 막 전도지도 뿌리고 만나서 대화하면서 전도도 하는데 거절당하면 힘듭니다. 처음 전도한 소녀가 그 이방 땅에서 난민으로 있으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돌아왔는데 같이 아침에 큐티를 했습니다. 말씀을 보다가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다시 나갑니다. 다시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기뻐하며 돌아왔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그런데 그런 자매들, 그런 귀한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의 가정이란 게, 상황이란 게요, 좋지 않아요. 집이 그 위로 오빠가 하나 있고 언니가 둘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여동생이 한 명 있어요. 그러니까 5남매입니다. 5남매인데 첫째 언니가 정말 미인이었대요. 왜냐하면 이 아프간 자매는 하자라 민족입니다. 한국인과 되게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동양적이면서도 그쪽 중동 쪽 사람들이 섞여 있고 아주 저희가 보기에는 너무 예쁘고 너무 잘생겼어요. 근데 그 언니가 그렇게 예뻤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게 복입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때로는 그게 아주 어려운, 힘든 원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가 인기가 많았겠죠.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았나 봐요. 그래서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계속 집착을 하는 거예요. 자매는 독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거기까지 쫓아가서 자매를 죽였어요. 그게 독일 신문에 났습니다. 그걸 보고 이 어머니는 정신병에 걸립니다. 둘째 언니는요, 둘째 언니도 16살짜리 그 자매가 이쁘게 생겼으니 첫째 언니도 이쁘고 둘째도 이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남자들이 가만 놔두지 않겠죠. 남편이 4명이었어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셋째 오빠는요, 마약 중독입니다. 아버지는요, 일용직으로 손이 부르트도록 일해서 가족을 먹여 살립니다. 거기서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리고 동생도 예수 믿고, 그 둘이 정말 우리 튀르키예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봤습니다. 어머니도 같이 나중에 전도하러 나가셨어요. 많이 좋아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10대 아이들이잖아요. 이들이 지금 이제 몇 년 전이니까 벌써 대학생이 됐겠죠. 아프가니스탄의 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귀한 청소년, 청년들을 통해서 반드시 그 민족을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말씀이 역사하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순종의 크기는 기적의 크기와 비례한답니다. 어려울 때 얼마나 두려움이 많고 얼마나 막막하고 얼마나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일이 많겠습니까? 일상의 순종도 중요하죠. 날마다 우리는 주님께 순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정적일 때 테스트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분의 자녀들에게 자격을 주시려고, 믿음을 자라게 하시려고 주시는 시험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순종과 그 테스트는요,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고자 함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그 사단의 유혹처럼 조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난민들을 통해서도 그 한 민족, 그 제국을 바꿀 정도의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열방과 모든 민족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시면, 또 그가 사로잡으시면, 그 말씀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사로잡혀 사는 그러한 청년들,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제가 만난 친구 중에 정말 그러한 주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르테자라는 청년인데요, 제가 튀르키예에서 만나서 함께 또 교회에서 양육하고, 또 지금은 이제 아프가니스탄에 있는데 함께 동역했던 제자입니다. 우리 모르테자가 원래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무슬림이고 뭐 마약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죄들을 저지르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공허함을 느끼고 자기 좀 삶이 변하고 싶어서, 저 친구는 이제 이란에서 태어난 아프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란에서도 이방인이고
태어나서 한 번도 자기 민족 아프간 땅을 밟아본 적이 없던 친구입니다. 근데 튀르키예로 온 거예요. 튀르키예에서 이제 일하면서 살기 시작했어요. 유럽에 넘어갈 기회를 보면서 돈을 모으면서 사는데 갑자기 그 직장에 예수님 믿는 아프간인이 온 거예요. 저희 교회 지체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복음을 전하는데 처음에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번, 두 번, 며칠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면서 마음이 동한 겁니다. 아, 이 친구가 말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수련회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수련회 온 그날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어요. 그 다음날 바로 이 친구가 무엇을 했을까요? 바로 단기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튀르키예인들한테 단기 선교를 간 겁니다. 바로 전날까지 무슬림이었던 친구가요.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주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형제, 나도 무슬림이고 어제까지 무슬림이었네. 내 얘기를 좀 들어보게. 그러면서 막 대화하다가 막히죠, 당연히. 뭐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같이 간 그 팀원들이 있잖아요. 이 친구 얘기를 좀 들어봐. 그러면서 같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한 2주 지나니까 상당히 잘 정리가 되어가지고 돌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한 6개월, 7개월 양육을 하고 이제 파송을 했습니다. 저희 도시의 다른 지역으로 함께 이제 복음 전도하는 그런 그룹으로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곳에서 저희 뒤에 앉은 친구들은 이제 우즈벡 친구들인데 같이 우즈벡 친구들과 팀으로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청년 선교사로 섬겼는데 놀라운 일은요, 그 1년 동안 튀르키예 친구들 11명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튀르키예 선교사님들이 들으면 깜짝 놀랄 일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역사하셔서 부흥을 받습니다. 근데 그 부흥을 보자 또 고난이 시작된 거죠. 같이 전도하러 나갔다가 저렇게 다 잡혀간 겁니다. 길에서. 그리고 친구는 난민이기 때문에 신분증이 없어요. 그래서 더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저희가 이제 면회로 갔습니다. 면회하고 대화하고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에 보시면 표정이 좀 어떻죠? 웃고 있어요. 유치장에서 웃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엄청 마음 졸이면서 기도했는데 웃고 있어서 좀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웃고 있을까요? 난민은 저 상황이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보는 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천국의 기쁨이 있어요. 그 천국의 소망이 있는 자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기뻐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고 막 기도했습니다. 감사하게 3일 만에 풀려났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한 달 후에 또 잡혀갔습니다. 그때 잡혀갔을 때는 1년을 감옥에 있었어요. 1년을 감옥에 있으면서 매일 5분씩 전화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근데 하는 말들이요, 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런 말씀을 주셨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셔. 하나님께서 오늘 은혜를 주셨어. 이 방에 새로운 친구가 왔는데 예수 안 믿는 친구인데 복음을 전하니 반응하더라. 이런 친구가 있어. 기도해줘. 모임을 시작하려 해. 모임을 시작하고 싶어. 이 친구한테 성경을 가르치고 싶어. 기도해줘. 끊임없이 1년 동안 계속해서 그런 말들을 들었어요. 그리고 정말 감옥에서 2번의 주일 모임을 개척했습니다. 한 번은 크리스마스 때 15명이 모였다고 기뻐하면서 저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고 딱 그 1년 동안 난민들을 잡아놓고 풀어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도시로 배정이 돼서 떠납니다. 얼마나 감옥 생활을 잘했는지 그 감옥 동기들이 따라왔어요. 그래서 같이 살아요. 같이 살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섬깁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PPT 넘겨주세요. 그러다가 저희가 이제 튀르키예에서 그 친구를 만났죠. 저기는 산입니다. 산. 왜 산에 있을까요? 저희 더포인즈 137 공동체가 매달 산기도를 합니다. 사실은 이게 저희가 시작한 거라기보다는 저희 시냇가 푸른 청년들한테 배운 겁니다. 산기도를 한다길래 너무 절박하고 막막하고 어찌할 바를 몰랐을 때 진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겠다. 그때 봤던 게 산기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정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자.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산에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내려올 때 하나님께서 정말 큰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 소식을 친구한테 전했더니 자기도 산에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라고 했죠. 그런데 이 튀르키예 산은요, 저희 산이랑 좀 다릅니다. 좀 높아요. 근데 저희 단기 선교하는 청년들이 갔을 때
저 친구가 친구들한테 처음 했던 말이 산에 올라가자였어요. 같이 산에 올라가자. 그래서 1시간을 올라갔답니다. 1시간을 땀을 뻘뻘 흘리고 올라가서 기도를 했대요. 근데 저 친구가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이 난민은 2주에 한 번 정도씩 가서 사인하고 도장 찍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 튀르키예 도시에서 난민증을 취소시켜 버린 겁니다. 그리고 벌금을 때렸는데 이제 3개월치 월급에 해당하는 그런 벌금을 맞은 거예요. 재정 문제가 생겼고 또 교제하는 자매가 있습니다. 이미 결혼을 약속했고 또 신앙 안에서 만났습니다. 우즈벡 자매인데 같이 사역하면서 만났어요. 근데 그 자매는 우즈벡으로 돌아갔죠. 그런데 저 친구 난민이기 때문에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떠날 수도 없고 뭐 법적으로 부부가 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였는데 산에 올라간 거예요. 그럼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당연히 뭐 재정 문제나 뭐 여러 가지 결혼 문제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친구가 기도한 제목은 하나였어요. 하나님, 이 튀르키예에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프가니스탄에 추방됐습니다. 추방되어서도 계속 제자의 삶을 살아가더라고요. 믿는 자들을 찾아냅니다. 친구들 만났다고 막 기뻐하면서 저한테 막 사진을 보내는 거예요. 같이 예배했다고. 얼마 전에는 성탄절에 한 5명이 모여가지고 모임을 했다고 저한테 사진을 보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었는데 제가 좀 마음이 짠했어요. 왜냐면 저희는 막 장식도 많고 잘 꾸며놓지 않습니까? 나무 하나 달랑 놓고 성탄 트리라고. 그리고 거기서 그래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했다고. 그러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참 큰 은혜를 주셨는데 우즈베키스탄이 아프간 바로 옆입니다. 그 자매가 이제 바로 옆 나라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가지를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에 점령된 이후로 우즈벡에서는 받아주질 않아요. 아프간 사람을 비자를 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지 못하는데 중간에 이 자유무역지대 같은 곳이 있어요. 그곳에서는 3주 동안 비자가 없어도 머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이 온 거죠.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기도하려고 만난 거예요. 만나고 첫날 만나서 헤어져서 각자 숙소로 갔는데 둘째 날 아침에 다시 만나려고 오는 길에 정보부 요원이 붙은 겁니다. 정보부 요원이 저 친구를 데려갔어요. 그리고 그 자매도 잡아서 정보부 건물로 데려갑니다. 하루 종일 치졸했어요. 굉장히 괴로웠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할 얘기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동안 스토리를 쭉 얘기해 줬죠. 튀르키예에서 만났는데 이렇게 돼서 결혼하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돼가지고 만나지 못해서 여기서 지금 만나고 있는 거다. 이 얘기를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을 취재해봤는데 얘기가 똑같으니까 딱 보니까 문제가 없는 커플인 거죠. 근데 듣고 보니까 이 국경을 뛰어넘는 러브 스토리잖아요. 그러니까 10명이 정보부 10명이 그 둘을 딱 데려다 놓고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마침 그날 이제 형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 소지품 검사하면서 뭐가 나왔냐면 반지가 나왔어요. 프로포즈를 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얘들이 다 망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고 고민하다가 거기 이제 대장 같은 사람이 얘기했답니다. 아, 여기서 해도 된다고. 그래서 그 반지를 줬어요. 자매, 나와 결혼해 주세요. 자매가 예, 물론이죠. 그러면서 펑펑 울었답니다. 그때 이제 정보부 요원 10명이 주변에서 박수를 쳤답니다. 여러분, 그쪽 정보부는요 무자비합니다. 사람 죽이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려니 그들의 마음까지도 바꾸시고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도 하실 수 있다는 걸 자매가 그날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염려하지 않고 각자 나라에 가 있지만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가정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줄 저희는 믿습니다. 그러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곳곳에 있다는 겁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끝까지 사망해서 모으리라. 아멘. 그러한 자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그 땅끝으로부터 하늘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러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모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자들은요 주님께 즐거이 헌신하는 청년들입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님의 청년들, 주님께 나오는 자들을 통해서 그런 진정한 예배자들을 통해서 세상에 없는 것으로 승부를 내는 그러한 거룩한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가 코리안 137 시작하면서요, 저희도 정말 그러한 거룩한 삶을 갈망하고 제자의 삶을 살길 원하는 청년들이 그 작은 발걸음으로부터 시작된 이 사역입니다. 그리고 다 넘어오면서 저희가 거리 예배도 많이 했죠. 아까 들으셨겠지만 그 예배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지만 각자의 삶과 예배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큰 은혜가 있고 무너진 삶이 회복되고 있고, 특별히 집회형 크리스찬이 아니라 정말 날마다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고 예배로 하루를 마치고 매 순간 주님을 묵상하고 모든 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제자의 삶을 우리가 이 한 달 동안 경험하고 또 그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지속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리 예배라는 게 사실은 이게 저희가 뭐 특별한 지금 이 시기에 하는 그런 어떤 하나의 문화사역이 아니라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참 주신 귀한 또 믿음의 유업이고 전략이더라고요. 고 김중호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악마의 전략 가운데 가장 큰 전략은 기독교인들을 거리로 나오지 못하게 하고 교회 건물 속에 가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리로 나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거리의 기도회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야 합니다. 우리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교회 안에만 가두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으로 나와서 밖으로 나와서 거리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을 합시다. 거리와 광장에서 기도하고 전도하며 나라의 역사를 만들어 갑시다. 제가 참 이 말을 보면서 우리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교회 안에만 가두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모든 곳에서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거리에서, 우리 대한민국 곳곳에서, 모든 열방에서 그분의 이름이 반드시 높아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는요, 익숙해졌습니다. 우리 청년들이요, 그냥 나가서 예배하는데 막 척척척척 훈련이 돼가지고 너무 감사하게도 복음을 전하고 예배하고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 됐어요. 정말 더 이상 예수님을 교회 안에만 가두지 말자. 우리가 모든 것 가운데 우리 주님을 찬양하자. 그리고 지역교회와 함께 복음을 전하고, 어떤 곳에 가서는 며칠 전에는 건빵으로 전도를 하고, 또 얼마 전에는 붕어빵을 만들어서 전도를 하고, 이게 생각해보니까 엄청난 훈련이더라고요. 곳곳에서 모든 교회들이 전도하는 법을 배우고, 또 그곳에서 지역교회를 함께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역들을 계속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저희가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게 기도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으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아무리 강한 사람도, 아무리 오래 헌신한 사람도 시험에 들 수 있더라고요. 근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도입니다. 정말 공동체와 민족과 또 사명을 붙잡고 처절하게 기도하는 그 사람은요, 끝까지 견디더라고요. 근데 정말 우리가 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에 무릎을 세우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참 이걸 보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목 놓아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세대가 되야겠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자체가 능력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 기도의 능력을, 또 이 기도를 경험하고 많이 배운 계기가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기도를 합니다. 매달 한 번씩 철야 예배 끝나고 모여서 올라가는 그 산기도를 시내가 푸른 청년들과 같은 형태로 저희가 해왔습니다. 매달 하다가 코리아 131 중에는요, 매주 하게 됐어요. 매주 올라갔는데, 저건 이제 지난 금요일 날 끝나고 올라간 다음에 이제 사진 찍은 건데요. 제장왕성교회라는 일산의 교회에서 예배 후에 이제 철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봉산이라는 곳에 갔는데, 이름 듣고 알았어야 되는데 이제 높을 고자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봉우리가 높은 곳에 가가지고 내려오니까 새벽 4시 반이었어요. 와, 그래서 이제 4시 반에 그래도 취침을 해야 되니까 한 9시까지, 너무 늦게 이제 되면은 교회 덕이 안 되니까, 그래서 9시까지 취침을 시켰는데, 제가 좀 일어나서 밖에 나왔는데 이미 거기서 청소를 막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청소하는 분들이 저기 저렇게 붙여놨습니다. 전도대원 취침 중. 그러면서 그 청소하는 집사님이 말씀하시길, 자기의 아이들도 청년인데 내 아들이
참 이렇게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사는 여러분 보면서 느낀 게 이 문 너머에서 지금 자고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더라고요. 참 감사한 게 저희가 시작하고 이제 얼마 안 돼서 지금 저희 어린이들이 지금 이 코리아 131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어린이들 가운데 저희 딸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소원을 반쯤 이룬 것 같습니다. 저희 아들도 이제 참여를 해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참 믿음의 세대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세워가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렇게 시냇가 푸른 청년들과 함께 어느 날은 날이 맞아가지고 같이 이제 산기도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날 참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걸 좀 같이 나눴으면 하는데 그 교회 청년과 함께 기도를 하는데요. 한참을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 이제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고 기도했는데 이 시냇가 푸른 청년이 저희한테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 나눠주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을 나눴어요. 어떤 기도 제목을 나눴냐면 그날 저 기사를 본 거예요. 한국교회 20대 선교사가 0.4%다. 사실은 선교사는 이 기사가 참 마음 아프게 더 크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사실 선교에 대해서 물론 마음은 있지만 경험해보거나 이런 어떤 저런 기사들을 접한 적이 없었던 청년이었어요. 그냥 이 시냇가 푸른나무 청년교회에 열심히 기도하는 신실한 청년입니다. 그런데 저걸 같이 나누고 함께 좀 기도합시다라고 했을 때 갑자기 기도를 시작하니 청년이 엎드려서 목 놓아 울면서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이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20대 청년들이 없다니요. 주님, 우리나라, 우리 한국, 대한민국의 교회들 가운데 주님의 청년들이 정말 열방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울면서 목 놓아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요 그때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 이 세대 가운데 부어주시는 거구나. 이건요 주님의 마음이 아니면 기도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청년들이 더 많이 일어나야겠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곳곳에서, 그런 믿음의 청년들을 이 대한민국 곳곳의 교회 가운데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목 놓아 기도하는 거룩한 세대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정말 가장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그 믿음이, 그 하나님 앞에 그 헌신이 가장 아름답게 빛난 바로 그 순간에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면 10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 주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잊지 않고 계시고, 저렇게 전열을 갖춘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아름다운 그 모습이 우리 한국교회에 있었습니다. 주님이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거룩한 청년들을 통해서 또 믿음의 신실한 교회들을 통해서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 하나 나누고 좀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후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요 최근에 가장 많이 묵상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 옆에 올리브홀에서 예배할 때 그 이란의 최초의 한국인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만석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한번 전해주셨어요. 그때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분이 저 말씀 때문에 헌신했다고 하더라고요. 저 말씀이 우리에 들지 않은 양들이 있는데 내가 봤을 때 저 우리에 들지 않은 양은 지금도 주님을 모르고 방황하는 19억의 무슬림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저기서 주님 말씀하시길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근데 그 말이 영어로 보면요 I must bring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 성경 전체에 예수님이요 I must라는 말을 쓴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저곳에만 저렇게 말씀하시고 선한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그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저것은 목자의 결단이 아니겠냐, 우리 목자의 의지가 아니겠냐. 그래서 자기가 선교에 헌신했다는 겁니다. 목자가 의지가 있으시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있다, 그 말에 반응해야 되지 않겠냐고.
우리의 들지 않은 양들이 있다. 19억에 방황하는 무슬림이 있다고. 우리 주님은 그들을 반드시 돌아오게 하리라는 그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더 듣다가 너무 깜짝 놀란 건 이란과 아프가니스탄은요, 지금 꿈과 환상으로 예수님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꿈과 환상을 통해서 저희 친구들 중에도 대부분 꿈을 꾸고 환상을 통해서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저는 감사하고 신기한 일이었는데, 이분이 그걸 말씀하시길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 주님이 저렇게 결단하셨는데 오직 가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 목자께서 직접 하셔야 했냐고. 대하는 태도가 다른 거예요. 오직 반응하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 목자가 직접 나타나셔야 되냐고. 나는 그것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다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무슬림 선교회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청년들 다 헌신하시기 바란다고 그렇게 말씀을 나눠주셨어요. 이분이 이제 나이가 지긋이 드셔가지고 언제부턴가 인지장애가 조금씩 오셨습니다. 말씀을 띄엄띄엄 천천히 나눠주시는데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 말씀 하실 때는 너무나도 뚜렷하고 분명하게 나눠주시더라고요. 인생을 건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을 부르시고 또 그 이란 가운데 위대한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목자의 의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목자의 의지에 응답하고 반응하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괜찮으시면 함께 좀 찬양하시고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고통받는 열방을 위해 우리가 예배합니다. 아파하는 민족과 영혼을 대신해 예배합니다. 하나님, 죽어가는 열방을 위해 우리가 예배합니다. 주 모르는 민족과 영혼을 대신해 예배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제사장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오늘도 눈물로 탄식하시는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네. 우리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 주의 전에 닿게 하소서. 하나님, 이것은 우리 권한입니다. 주께 돌아온 저들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고통받는 절방을 위해 우리가 예배합니다. 아멘. 아파하는 민족과 영혼을 대신해 예배합니다. 하나님, 죽어가는 열방을 위해 우리가 예배합니다. 주 모르는 민족과
영혼을 대신해 예배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제사장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오늘도 눈물로 탄식하시는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네. 우리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 주의 전에 닿게 하소서. 하나님 이것은 우리 권한입니다. 주께 돌아올 저들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 주의 전에 닿게 하소서. 하나님 이것은 우리 권한입니다. 주께 돌아온 저들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 주의 전에 닿게 하소서. 하나님 이것은 우리 권한입니다. 주께 돌아올 저들의 기도입니다. 내가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주님, 우리가 이 밤에 우리 목자의 마음을 알아들이듯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목자일은 양과 같이 의리하는 19억의 무슬림이 있습니다. 우리의 들지 않은 양과 같은 자들, 그들을 향한 목자의 의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돌아오게 하리라. 주여, 그 마음에 응답하고 반응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 땅에 방황하는 영혼들, 청년들, 열방과 민족까지 제자 삼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주여,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마음에 꼭 맞는 그 기도가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뜻에 반응하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주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그 목자의 마음을 울리는 그 거룩한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가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열망을 품고 기도하며 열방과 민족을 섬기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하지 못하는 민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깨우시고 부서지고 상처받고 여전히 전쟁 가운데 고통하고 아버지를 모르는 잃어버린 양과 같은 의리하고 방황하는 민족 할망 가운데 주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 거룩한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의 일들이 생명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 주님 알지 못하고 고통하는 저 땅 끝에 열망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주님 우리의 의지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거룩한 주님의 우리 목자의 결단과 의지가 그 목자의 마음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직 주의 마음이 오지하심 주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기도가 날마다 우리 심령에서부터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과 우리 모든 세대가 함께 주의 역사를 누리며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순종하며 걸어가는 주님 거룩한 주님의 제자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 예수의 제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젊은 것이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말씀의 사람입니다. 말씀의 사람이 중요합니다. 저처럼 굳어진 선교사 마음에도 불을 지를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사람이 있더라고요. 복음의 야성을 가진 예수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부산에서 서울까지 수십 개 교회를 방문하고 우리 청년들을 찾고 세워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사람들을 찾으시고 세워내시고 연합하여서 세상이 감당 못할 부흥의 불이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타오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손에 맞으면 고쳐서라도 쓰신다고 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주님 쓰시기에 딱 맞는 그러한 예수의 사람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러한 예수의 청년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러한 한국교회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부흥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손에 주님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깨어지고 부족하고도 예수님이 역사하시며 제 말씀이며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을 모시고 다시 한번 거룩한 부흥이 이 대한민국 땅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기도의 물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물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물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구의 물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聖카파르 담에서부터 제1땅 서울땅과 모든 대한민국 가운데 거룩한 성령의 역사로 복음의 물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전에 닿게 하소서. 하나님 이것은 우리 고난입니다. 주께 돌아오
저들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 주의 전에 닿게 하소서. 하나님, 이것은 우리 고난입니다. 주께 돌아올 저들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 주의 전에 닿게 하소서. 하나님, 이것은 우리 고난입니다. 주께 돌아올 저들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가 우리 주님 마음에 닿아서 주님 지금도 고통하고 죽어가고 하나님 알지 못해 방황하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그 민족과 열방들을 살리는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우리의 소원이 하나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십시오.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며 우리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 목숨처럼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수치는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러나 영광은 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가 밟히고 또 밟혀도 우리 세상과 우리 하나님의 그러한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주님의 제자요, 그러한 교회로 날마다 순종하며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내가 푸른 나무교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거룩한 빛으로 거룩한 주님의 교회로 심으시고 또 세우셨으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 또 이 온 서울 땅 가운데 또 온 대한민국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그 거룩한 부흥의 일들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함께 하시는 또 다시 오실 왕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네.